기상 21장, 22장 읽고 마치셨는데 인간의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음이 예언되었고 그 결과로 전쟁터에 나가서 한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아직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를 읽었는데요. 사실상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커져서 그 분량을 나누는 바람에 이제 상하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마무리까지 되어지죠. 열왕기상 1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갈라지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로 시작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의 얘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4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4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겠죠. 열왕기하 25장까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이 되고 열왕기하 그 남쪽 유다는 열왕기하 25장까지 가면서 이제 징계를 받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는 징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하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는 언약이 없는 백성,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들을 그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그 특징적인 언어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아마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22장 열왕기상 바로 앞에 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이게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인데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를 이렇게 왕들을 지칭할 때 특징적인 언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와 정직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남쪽 유다의 왕의 특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그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말들. 그런가 하면 거기서도 아직도 그 부족한 왕의 모습을 말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말로 표현해서 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도 그런 부분인데 아합 왕의 아들, 그죠? 아하시아의 통치가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보았던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시작되어져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장으로 보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이제 모압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1장 1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압을 기억하십니까? 모압 족속?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될 때에 롯과 큰딸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 그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죠. 그런데 그 모압은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정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걸 계속해서 받았고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져 가니까 바로 그 틈을 타서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아하시아는 이제 전쟁에도 패하고 그리고 난간에도 떨어지는 병들었어요. 그 병들자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가죠. 이 바알세붑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손맥을 통하여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로 그만큼 그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을 외우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다.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 주권자가, 그들이 회개케 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9절부터 이제 그러자 이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파송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불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는 모습. 2번은 불로 태웠고 3번째 찾아간 50부장이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함으로 생명을 구하죠. 그리고 17절로 18절 아하시아가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자, 2장으로 오면 우리가 참 익히 잘 아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악한 왕 아하시아의 죽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을 대조해서 하나는 죽고 한 사람은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죠?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길갈에서 요단까지 동행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다음 길갈에서 요단으로, 또 요단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래요. 왜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시험하는 거죠.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내놓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엘리야를 복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우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우리와 분리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분리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죠.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환경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고요. 그 구석구석에 아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제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소서. 이게 먼저 성경이었죠. 이건 성경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내게 더하소서. 그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성령인을 갑절이나, 이 갑절이라는 말은 두 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것을 보면 돼요. 하늘나라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내게 더하소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10절? 참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그 뭐예요? 그걸 내가 보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해요. 여러분, 이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실 수 있나요?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다고 하는 말을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걸 보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체를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네,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나 8절에 보면 보았다라는 말을 호라오라는 말로 썼어요. 깨달아 알았다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 그 안다는 말은 또 우리가 또 하는 말이 뭐죠? 연합이죠. 부부가 한 몸 되어지듯, 동침하여 한 몸 되어지듯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은 갑절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겉옷을 가진 자예요. 이 겉옷이 진리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줘요? 엘리사에게 주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벗었더니 어떤 옷이었어요? 찢어진 옷이었어요. 찢어진 옷은 율법이에요. 제가 그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 처음 그물로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로 잡힌 고기, 율법으로 잡은 고기, 그거 버려두고 쫓아가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153마리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죠.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로 잡은 고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까지 그가 입었던 옷은 찢어진 옷이에요. 그리고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통으로 된 옷, 바로 겉옷,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입으니까 그 옷을 가지고 뭐해요? 물을 갈라요. 그죠? 마치 앞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물을 쳐서 가르는데, 물을 치고 가르고 지나가는데 거기가 뭐예요? 마른 땅같이 지나요. 무엇과 똑같이 연결되죠? 출애굽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물이 갈라지는 사역, 두 번째가 뭐예요? 소금으로 나쁜 물을 물에 던져서 열매 맺게 하는 사역, 세 번째가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사역, 이런 거죠. 어려워요, 조금. 네, 쉬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쉽고요. 나쁜 물이 뭘까요? 나쁜 물. 좋은 물과 나쁜 물,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런 대조인데, 이 세상 관점, 세상에 속한 이야기, 거기다가 뭘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소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소금은 소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으로 사건을 풀어낼 때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그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들으시면 조금 좀 당황스러운 해석일 것 같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역사들도 뭘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풀면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그 언약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풀어버리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대머리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대머리 이야기. 대머리가 왜 저주의 대상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예배당에 오면 머리에 뭘 쓰라 그래요. 그죠? 왜 그래? 쓰라 그러죠? 머리 시려올까봐? 당신 위에는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가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에게요. 여자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당신 위에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왜 그럼 머리를 안 써요? 남자애는 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이 없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의미였어요. 이걸 둘로 보셔야 돼요. 사람으로 말해서 보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모르고 사는 자,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생명의 진리를 가지면 그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3장에 보면 여호람의 통치가 이제 12년 동안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바알 주상은 헐었지만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이라 그랬죠. 불신자들도 뭐 할 수 있다? 자기 앞에 있는 신당을 헐 수는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자다라는 거죠. 4절부터 12절 보면 여호사밧의 도움을 요청하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죠? 불신자들은, 옛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곤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엘리사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그죠? 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케 되는 역사. 그 물은 뭘까요? 그 물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우리는 생수를 얻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얻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며 역사 속에 적용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바로 그것을 그 역사 속의 그릇에다 담아서 주셨다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